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참 행복합니다. 사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은혜를 받으면 행복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전하는 복음이 이제 이기는 자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전하는 복음은 이 넓은 길이 아니고 이 좁고 협착한 그 길, 찾는 자가 적은 이 길을 이렇게 계속 여러분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딱 시간 지나면 아주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잘 받고 바르게 이 길을 이렇게 가서 계속 이제 완주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정말 귀한 의의 멸관인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뭐 내가 잘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반드시 이런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이게 이제 쉬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 길을 완주하신다면 엄청난 축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좀 전에 읽은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남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모를 때는 그냥 제 맛에 제 멋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은 내가 막 뭐 자랑을 하고 내가 아직 뭐 잘 믿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진짜 주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찢고 모든 것이 내 탓이고 이게 내가 이렇게 죄인의 계수다, 내가 죄인 중에도 우두머리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어떻다? 모든 것이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또 내 중심으로 살아왔구나, 내 멋대로 살아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내가 막 화려하고 잘나고 이거 자랑하는 게 절대 은혜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 모르는 것이고, 알면 알수록 그런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405장 찬송도 불렀지만 은혜 받으면 이렇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려주셨구나, 지금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중심으로 내가 사는 신앙생활을 나는 왜 이렇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나오는 겁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나와가지고 왜 내가 사는 게 이렇게 나쁘냐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건 옛사람이 산다는 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내 안에 마귀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대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하무장사라도 내 안에 예수가 안 살면 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살면 마귀의 성분인 그 거짓말장애인 그 어떤 것입니까? 그 마귀의 자식들의 어떤 것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옛사람이 사는 것이고 그것은 사탄의 인격인 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자기의 의나 자기의 자기 열심,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다 악한 것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직 다 뭐를 통해서만 나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만 나와야지만이 이것이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가 점점 성숙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또 설교도 어떻느냐, 사실은 보면 지가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어. 마음의 중심을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뭐 하자는 거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야. 하나님은 저쪽에다 놔두시고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보셔?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이 다 여러분 외톨이 가지고 아까 그 성경에서도 읽지 않았습니까? 배척해도 좋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혼자 기뻐해도 좋아요. 춤춰도 좋습니다. 그죠? 누가 인정하기 때문에? 중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다는 것이 뭐 이렇게 나쁘겠느냐 하겠지, 많은 사람이 여전히 나로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다수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사욕을 쫓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의 동기에는 뭐가 있다? 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고 교회 나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도 누구 안에서 하는 거야? 나 하나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없는 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야? 다 자기 위한 거예요.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사야서 66장을 읽었지만 사실 그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따르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있어야 믿겠느냐. 이 기적을 보여주고 병을 고쳐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 나 유익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바로 그 표적이나 기적을 보여주고 병 낫게 한 그 근본적인 목적은 나를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한 나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지 바로 우리들을 위한 기적이나 표적이나 병 낫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하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죠. 기적을 이렇게 눈에 보았지만 결정적으로 자기 이익이 안 되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그게 성경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픈 것이 좀 낫지 않아도 좋아요. 오히려 아픈 것이 낫지 않아도 그 아픈 것으로 인해서 환골탈태해서 새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축복인 거야. 그렇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믿는 건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난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것은 그게 바로 무슨 종교야? 그게 바로 진실한 기독교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무당 종교인 거예요. 그리고 그건 심지어 구원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무당도 병 고쳐요? 귀신 쫓아냅니다. 그리고 복 받는다고 누구보다 무당들이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나의 이름으로 뭐 기적도 해갖고 병도 고쳤고 예언도 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해야지만 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도 다 이익 위해서 한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이걸 다 알게 돼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는 설교하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성경만 전해도 그 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 그냥 드립다 세상 얘기 온통 막 섞어가지고 자기에게 다 해놓고서 사독처럼 말씀을 요만큼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만 전해도 이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대로가 그게 합법적인 것이지 성경대로 아닌 건 다 불법인 거예요.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분명하게 분별을 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지만 점점 더 알면 알수록 그렇게 못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진리가 알려지니까. 분별이 되니까. 그리스도냐? 아니냐.
하나님의 관점이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식이냐 아니면 인간의 방식이고 인간의 관점 아주 확연히 구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 영이신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것 없는 건 다 가짜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어둠이고 소경이고 구덩이에 지옥에 빠진다는 것이 성경 얘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믿는 가짜 신을 믿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 바뀌어야 돼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은 뭐로부터 나와야 된다? 예수로부터 나오시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닌 거 다 가짜예요. 유일한 진리, 영원하신 분, 그것은 영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거 강조해야 돼. 1000번을 설교해도 이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죠? 뭐라 그럽니까? 누가 심지 않은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그날이 되면 다 뽑힌다고 해요. 깜짝 놀라는 얘기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것은 그날이 오면 다 소멸되고 다 이렇게 뽑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말고 사람의 유익이나 구하는 그런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주 이단이 저주를 받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변질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아닌 걸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나 구복주의나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말씀의 특징인 거예요. 다시 한번 눈 씻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야 이거 복인 것이죠. 다른 게 복이 아닌 거야. 막 잘 나가고 그게 복이 아니고 막 병 낫고 뭐 대학 좋은 데 합격하고 이거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어떻습니까? 이 성경이 열리고 진짜 이 영을 분별해서 이게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것인가 영 안에 있는 것인가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냐 아니냐 영이냐 세상이냐 이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뭐 사는 산이요 물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뭐냐 영에서 나온 것만 영이고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인 줄로 믿습니다. 육의 것은 아무리 좋아도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66장 이 본문도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본문 같아요. 사실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보니까 이사야서 66장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사야서 66장 아까 권사님 읽은 이 본문은 이렇게 아까 이제 읽어서 알겠지만 누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바치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랬잖아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너희는 자꾸 뭐 기적을 행하고 병 나는 거 자꾸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는 거 그거 믿기 위한 것이지 그게 무슨 병 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여러분이 그럼 성전이 뭐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참된 예배가 뭐냐? 누가 하나님의 집을 줘서 그야말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 영혼에 실수가 있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내가 참 기쁘다. 나 너무 평안스럽다. 이러한 성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딱 더럽고 욕심으로 자기 영광, 자기 유익만 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쉴 곳이 없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6장이. 내가 쉴 곳이 어디냐. 마치 우리 얘기처럼 내가 어디 가서 쉬겠는가. 어떤 게 참된 예배고 누가 참된 성전을 지어서 나한테 바치겠느냐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무슨 집을 지어 바치겠다는 말이냐? 에? 내가 머물러 쉴 곳을 어디에다 마련하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지금
제발 내가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게 하늘이라고 하는 여기 보좌, 땅의 이렇게 발등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까 권사님 읽은 것처럼. 근데 어디에 가장 있기를 원해? 여러분 속에 성전에 있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안식하고 쉴 곳을 찾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성전은 사람의 영과 마음인데, 이게 마음이 거칠고 자기 욕심만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식할 곳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보고서 그 구약의 성전은 이제 물질적인 성전이고요. 그것이 결국은 누굴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이 어떻습니까? 더럽고 장사치가 됐고 또 나아가서 그야말로 자기의 이익이나 치려고 하는 게 그게 장사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 정화시키고 막 내쫓고 막 진노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서 내 이익이나 구하려고 하고 자기 영광이나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장사꾼인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사기꾼인 거예요. 그걸 막 채찍으로 해서 다 내쫓는 겁니다. 더러운 거, 사욕을 다 뽑아내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거룩한 하나님만 있는 그런 성전을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뭐 제 자신부터도 그렇죠. 제가 철이 안 들었을 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렇게 빙자해가지고 그리스도보다 언덕에 관심이 있으면 내가 화려하고 잘 먹고 잘 입고 뭐 좋은 차 타고 아까 호텔 얘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면 야 뭐 잘된다, 네가 병 낫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른 복음이야.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쉴 곳, 그 거룩한 성전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말세가 될수록 어떠느냐, 자기만 살아가고 자기 욕만 구하고 그냥 사랑이 식어지고 귀가 자꾸 가려워져가지고 자꾸 그런 것만 쫓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사욕을 쫓아서 자기 어떤 그 위로나 해주고 자신을 잘 되려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를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쉴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많이 이렇게 쓰죠. 그래서 뭡니까? 소위 말해서 그 뭐라고 그러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더라. 이건 무슨 삼박자 축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이렇게 왜곡하면 안 됩니다. 이건 심판받습니다. 이거 구복신앙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오직 예수가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성경은 버림을 당한다고 했는데 이건요,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성경이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예수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변질된 복음이요, 이것이 저주를 받는다고 갈라디아에서 반복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3장에서도 얘기하는데 누구만 진짜야? 가장 존귀하고 영광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다른 거는 심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쓰레기라고 했어요. 배설물이라고 했어. 심하게 얘기하면 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아닌 것은 다 쓰레기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쓰레기를 찾고 그 어떤 구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가 이렇게 말세가 될수록 이 교회가 어떠냐, 하나님이 영광받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영광받아요. 하나님의 자질 목사, 이거 아닌 거예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지금은 좋은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서 돈을 이용하고 감투를 쓰고 권력에 안주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말대로 안 되는 것인데 그냥 당연한 거야, 교회에서. 이것이 뭐 심지어는 뭐 동성에서부터 여러 가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그게 그 가증한 일이고 우상숭배하는 일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기도하면서 전 편하게 와서 쉴만한 그런 영혼이 몇 명인가? 하나님도 참 마음 아프시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것은 정말 정확히 얘기한다면 빛을 가장한 사탄이 침투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교자나무 그거 풀리면은 천국의 비밀이 6가지가 풀린다고 했는데, 교자씨는 교자씨는 순수해야 돼. 순결해야 돼. 거기에 딴 게 섞이거나 오염되면 안 돼요. 근데 교자씨가 교자나무가 됐죠. 나물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누룩이 들어와서 부풀어져. 이게 다 섞인 거야. 더러워진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이것은 변질된 것으로서 화로다. 이 슬프게 변질된 교회의 현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말세가 되는 데수록 기가 가려워져 가지고 자신의 기나 긁어주고 위로해주고 자신의 사욕을 채워주는 그런 타락한 교회, 그게 마치 예수님이 축복 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소경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아마 이거 이제 또 유튜브로 나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써야 될지 몰라요. 아마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이 설교 듣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 저 설교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한번 집에 가서 성경을 확인해 보면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예언이고,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성경을 바로 알고 나면 그게 성령이 알려주시는 성령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해도 안에서 분별을 해주시는 거야. 이게 넓은 길이다, 이게 좁은 길이다,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을 본 이상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 모습은 오늘날의 비정상적이고 자기 유기라고 하고 사람이나 기쁘게 하며 세상과 가늠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안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죠. 다 쓰레기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 쓰레기를 구하고 있는 거야. 더 심하게 얘기하면 똥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성경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걸 축복이라고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내가 복음이나 전하고 있고, 또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이제 설교 준비에다가 이거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편을 써서 불교 용어긴 하지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염불의 마음이 없고 제법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훤히 보입니다. 그것도 지도자들도 그래요. 네. 그런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분별을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죠.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지지는 어디라고 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습니다. 자기 사욕 욕심 이루려고 하면 교회 나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야 돼? 오히려 무당한테 가야 돼요. 그렇죠? 예. 예배는 뭐다? 예배는 하나부터 10까지 오직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죠? 하나님만 존귀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진실한 믿음?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신 내 어떤 모든 것을 다 바치실 뿐이고 다른 것은 다 쓰레기라고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는 이와 같습니다. 아까 권사님 읽은 대로 공동번역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야훼의 말씀이시다. 그러나 내가 굽어보는 예배는 사람은 억눌려 그 마음이 찢어지고 나의 말을 송구스럽게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는다고요? 요즘 온갖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막 서로 신나서 예배 드리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오늘 본문대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예배를 받는다? 이 억눌려서 그 마음이 찢어지고 그냥 말을 송구스럽게 받는 사람이다. 이것도 바로 뭐냐?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억눌려서 마음이 찢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참으로 진실로 내 탓이라고 가슴치며 회개하고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드리는 그 겸손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화려하고 그 사치 좋은 그런 게 아니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이 없는 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준 게 너무 감격해서 그냥 숨만 쉬는 것도 존재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것이고, 뭐 불평할 게 있어요? 뭐 누구 탓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프다고 그럽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얼마나 내가 정말 극악무도한 그 이기주의, 개인주의자였고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었는지. 응? 우리는 진리 하나 얻기 위해 불꽃 같은 고뇌와 시련을 맛보고 옛사람과 자아가 완전히 불에져 태워져 보셨습니까? 이런 사람이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66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상한 심령, 그 낮아지고 겸손한 심령, 그 순결한 것, 바로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기서 10,000명, 1,000명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우리 이렇게 적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끼리 얘기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것은 뭐냐? 이게 바로 내가 없어지고 나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오직 누구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된다고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생명을 부어도 좋다. 향의 옥합을 부어도 좋다.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 그 찢어진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 찢어져 보셨습니까? 정말 눈물 흘리면서 통해 작업해 보셨습니까? 마음 아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되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제물은 인간이 만든 어떤 인간의 것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희생 제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 제물이 참된 제물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억만물 여러분이 갖다 헌금을 해도 안 받아요. 예수만 받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안에 예수가 됐을 때 그 제물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세상을 만드신 분이 그게 무슨 큰 저기 가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제물로 받으셨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로 대치됐을 때 그 제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식이 다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야 된다? 그리스도만 남아야 이게 참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목을 뭐죠? 그리스도만 남는 예배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참 이제 말씀의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벌벌 떨며 받는 사람이 없어요. 뭐 귀한 얘기를 해줘도 그래 너는 해라 너는 지서라 하는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예배 받으시냐? 그 말씀을 보면 그냥 황공무지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에게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남 탓하고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다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뭐 예수님은 아마 1000만 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품고 그걸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 하나를 들여가지고 모든 일을 구속했는데 또 여러분도 불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걸 알 겁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다 품잖아요. 무슨 남 탓합니까? 무슨 상처입니까? 그렇죠? 이건 미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100배, 1000배를 아마 상처를 받았을 텐데 절대 상처 안 받습니다. 내 중심이니까 상처받는 거지.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 있다면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것이 와도 기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인 거야. 그렇죠? 네,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를 소를 죽여 바치는 자가 어찌 사람을 죽여 바치느냐, 양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가 개의 목을 꺾어서 바치고, 봉헌 제물을 바치는 자가 돼지의 피로 바치고, 분향제를 드리는 자가 우상을 찬양하는 그야말로 역겨운 것들, 제멋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내가 말하였으나 너는 그래도 끝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나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고 내가 싫어하는 짓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권사님 읽은 본문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제가 딴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성서에서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딴 데서 얘기하고 있으면 가서 오세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아주 예배에 나와서 소나 그 양을 제물로 드려서 잘 드려요. 근데 실제는 그러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거야. 여기 번역보다 공동 번역이 더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제밥인데 모르고 자기 복이나 구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원래 개나 돼지를 제물로 드리면 안 되거든요. 지가 개가 돼지가 되어서 그야말로 이렇게 드리는 이런 예배, 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난 너 신물난다 이거예요. 이런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얘기를 오늘도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 받으신다고요? 정말 통회하고 찢어진 마음, 그 겸허한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 된 그걸로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제물에 대해서 진짜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미랄로 희생한 그 제물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만은, 오히려 내 욕심 하나 이루기 위해서 사탄의 처수가 되어버린 이 세상의 화려한 영광과 성전 꼭대기에 있는 것과 좋으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강도에 구렸기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한 게 그거예요. 그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는 거예요. 절 한 번만 하면. 얼마나 의리해야 되고 고대광실 같은 교회겠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있으니 슈퍼스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그리고 저 떡을 뭐죠? 응? 뭘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돈이 교회인 거야. 돈이 신인 거야. 근데 이건 다 사탄이 욕한 건데 마치 그걸 축복받은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내가 지금 좁은 길에 있는가 넓은 길에 있는가, 이 내 여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여정이 지금 이 좁은 길, 다시 말하면 청함을 받은 자 중에도 택함 받은 자고, 내가 이 생명의 노선이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게 된다면 아주 강한 힘이 생기게 됩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구나. 내가 넓은 길에 안 가고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잘 나가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은, 내가 이 성경대로 지금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확신이 생겨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금요일날 저녁에도,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담대함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뭐냐? 그랬습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지만, 그만큼 성경을 열어주지 않았느냐? 그게 최고의 복이지. 뭐가 복이냐? 뭐 돈 많이 벌고 뭐 병 고치고 그게 복이냐? 그거 아니다. 성경이 열리는 것이 복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게 복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국의 비밀이 누구한테? 이 좁은 길 가는 거, 예? 생명의 노선을 가는 거는 너희들에게는, 저들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지 않고 너희들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 천국의 비밀이 열려 있으니까 이거같이 복받은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알고 나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복된 거예요. 그리고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여정이 달랐구나. 이걸 이렇게 하나님이 안배하셨구나. 내가 잘 나갔으면 참 복받은 줄로 알고 착각을 하고 살았을 텐데 그게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온 것은 다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부터 나온 것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만 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심판받을 거예요. 제가 잘못 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거는 좁은 길을 가는 이기는 자의 노선에 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받아들이는 자, 자기 이익을 구하거나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절대 이 복음 못 받습니다. 시험입니다. 오히려
근데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사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뜬구름 잡는 얘기같이 들리질 않고 왜 그렇게 좀 편하게 그렇게 들리질 않고 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환골탈태에서 여러분에게 큰 변화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성숙해진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바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택한 자 또 미혹을 하고 마음을 탁 닫는 거야.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한테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남는다면 이게 점점 더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가 남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게 참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우린 그걸 알아요. 그게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소망이 생겨?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는 어떻다? 이제 상이 따르고 정의의 면류관이 이렇게만 만조한다면 예비되어 있다. 이런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모든 복을 받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예수 아닌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해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